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손길이, 우리의 모든 생각 한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모든 나라들은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통치자를 세울까요? 저는 왜 통치자를 세울까? 그냥 우리끼리 좀 잘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통치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왜 필요하냐? 통치자로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스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통치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백성들의 일상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백성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이 무엇이 고달프고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그들에게 고통이며 무엇이 고민인지를 알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은 또 좀 특별한 사건이죠. 외세가 침략했을 때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때 앞서 나아가서 싸울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과 같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왕의 자격과 왕이 금지해야 할 것과 왕의 의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 왕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용맹한 전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왕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왕을 세워야겠다면 누굴 세우라고요? 내 형제 중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내 형제 중 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혈연 때문에 그럴까요?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는 그 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는 한 역사를 공유한 사람입니다. 한 신앙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한 역사를 공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민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왕이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의 자격으로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자격을 처음부터 주님은 엄격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주님께서 처음 선택하실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효심이 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 전투를 아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교만해지더니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키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다음 차기 왕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평생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다윗이 이루었던 모든 치적의 원인은 그의 신앙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왕에게 금지된 조항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금지하죠.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 왕들이 왕의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말들과 병거를 통해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 흔치 않았어요. 주로 타고 다녔던 게 낙대, 약대, 이게 낙타였는데, 여러분, 낙타와 말이 동시에 달린다고 생각하면 뭐가 빠르겠습니까? 말이 빠르죠. 그러니까 말은요, 항상 군마로 쓰였습니다. 군마. 요즘 말로 하면 이 말과 병거가 있으면요,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 관계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끊지 못할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신 못하도록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러분, 동맹보다 더 끈끈한 게 혈연 아닙니까? 혈연으로 묶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게 상대방을 몰아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은금을 쌓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이것은 경제력이죠. 경제력. 하나님은 은금을 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깊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군사력이 있지, 나에게 외교력이 있지, 나에게 경제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은 절대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이 상식적인 것조차 하나님은 인간 왕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평생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의 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는 단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 전술보다, 인재 등용보다, 효과적인 조직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왕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지도자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주시냐? 가나안 전쟁 바로 앞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의무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부르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서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날마다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보다, 우리의 바쁨보다, 우리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입니다.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재능, 나의 실력 또한 나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 위에서도 왕으로 부르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자라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소유,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아름다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금요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무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아버지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날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실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의 것, 나의 실력,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짜내는 지혜보다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주님께서 바라보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풍성하신 주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부족함 없이 연약함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우렁차게 소리 높여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분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입혀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